네,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계속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뭘 준다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려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그 사람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로구나,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데 병원에 가도 잘 치료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이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칭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희한하게도 이 감격스러운 이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본 세상은 감사하는 대신 그 제자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감금을 해놓고 협박을 합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선봉자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그렇게 잡아 가두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40여 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희망이 없던 그런 환자를 고쳐줬으면은 그냥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를 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체포해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어요. 착한 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금할 수는 없으니까 풀어주면서 앞으로는 절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면 안 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안 돼.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그땐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환영을 해줘야 될 텐데 핍박을 합니다. 찬사를 해야 될 텐데 체포를 합니다. 감사해야 될 텐데 위협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좋은 일을 했는데, 참 귀한 일을 했는데 칭찬하기는커녕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전파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둠의 세상을 계속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그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착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영적인 이 세상은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가운데 사느냐, 악한 영의 다스림 가운데 사느냐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나타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를 믿고 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핍박하잖아요. 심지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니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예수 자신을 미워해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은,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냥 형통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인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해주시는데 누가 저항을 해요? 악한 영들이 저항을 합니다. 악한 영들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핍박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환난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원리를 가지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로 부르짖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을 가두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을 했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착한 일 한 것밖에 없어요.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금할 명분이 없으니까 일단 풀어주면서, 앞으로 절대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 예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면서 풀어줬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이제 놓여서 풀려나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성도들에게, 우리 갇혔을 때 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절대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럼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보통 세상 권세들이 협박을 하니까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더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돼요. 근데 하면 또 저렇게 또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두렵죠. 인간적으로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 높이 기도하는데 24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시작. 대주제여. 하나님을 대주제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대주제. 영어로는 사브런 로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한국식 영어로는 소베린 로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브런 로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 주권자 그런 뜻입니다. 절대 통치자. 세상에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주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대주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이, 오늘도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오늘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태양빛을 통해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대주제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세상에는 이 당시 성도들을,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권자들은 누구였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사람을 결박할 수 있고 감물 수 있고,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사형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세. 세상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권세자인 것 같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성령을 받아서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게 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세상에 서슬퍼런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봤자 미약한 인간이고, 그래봐야 그냥 피조물 쪼가리 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대주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냥 톡 치기만 해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핍박 앞에서도, 어떤 환난 앞에서도, 인생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호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주눅들지 않습니다. 인생 살다가, 세상 살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세상에서 좀 가졌다는 사람들,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또 하여튼 간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일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케 하는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케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상태가 달라져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만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공회원들, 세상에서 너무나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훨씬 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이 믿음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슨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용기라든지 마음의 어떤 성품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주눅이 들고 소심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스스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붙이려고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대주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저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 지켜주세요.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 위협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잘 숨어 있겠습니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이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예, 단 하나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게 사명인 걸 아니까, 사명인 걸 아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지사비가 이제 군대 가게 되지만,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예, 떠나보내는 가족들은 좀 서운하고 걱정도 하지만, 의외로 가는 사람들은 담담합니다. 가는 사람은 담담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뭐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갑니다. 다 갔다 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을 알고, 이게 사명이다, 국민의 의무다, 사명이다, 그럼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알기도 알지만 그게 그 의식이 약하면, 내가 무슨 군대를 왜 가야 돼, 그냥 썩으러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가기 싫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딱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삶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하가다 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지상 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냥 그래서 복 받고 그게 아니고, 물론 복 주십니다. 복 의미잖아요, 그죠? 이미 다 복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최초에 세워진 교회, 신약시대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은 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으니,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이 믿음과 영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뭔가 하면 30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표적을 주십시오.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표적을 주십시오.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가 증거돼요?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설득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그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사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플 때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손을 얹고, 자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픈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하라 그러셨는데 해야죠. 그러면 이것이 하다 보면은 역시 비등점이 있어요. 이 믿음의 선택에 비등점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게 하나의 시험 기간이라 그럴까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한다고 될까? 안 될까? 근데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을, 의심 없는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 날지라도 하다 보면 비등점이 생깁니다.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선포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아픈 곳에 대십시오. 자신의 아픈 곳에. 그리고 아프지 않다면 다른 어떤 아픈 사람을 향해서, 여기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겨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상처들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몸의 염증들, 통증들, 모든 질병들, 당뇨, 혈압, 류마티스, 암,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슬픔,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공황장애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치료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병들 수 있고 또 아플 수 있지만 그럴 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치유되니까 좋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1절 시작. 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그 모여있던 곳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걸로 짐작을 하는데 거기가 집에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진 난 것처럼,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이게 막 흔들리는, 땅이 흔들리고 이게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람처럼 임하니까 이 흔들리는. 이 흔들리는 것은,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산이 흔들렸습니다. 산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백성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임했다, 나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임하실 때 진동이 임합니다. 진동이 임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게 지금 교회가, 이게 건물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흔들리지만 누가 흔들려요? 사람이 흔들려요. 사람이 진동해요.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술 취하면은 땅은 멀쩡히 있는데 땅이 올라와서 탁 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흔들리는 거야. 땅 마찬가지예요. 이걸 흔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게 몸이 흔들리고 심령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나 여기 왔다, 나 너에게 임했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라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여기 금요 기도회 때 꼭 오세요. 진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해 드리니까 흔들리죠. 어떤 사람은 막 심하게 흔들려. 그 이상한 거 아닌가? 무당도 접진하면 흔들리죠.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무당도 흔들립니다. 진당. 왜 그런가 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신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영이라는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분은 완전히 다른 거죠. 거룩한 영이고 악한 영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것인지 성령님의 것인지. 악한 영들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치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더 오리지널이시니까. 근데 악한 영들이 성령님인 것처럼 또 가장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흔들렸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그곳일 것입니다. 기도하던 자들이 흔들리니까, 집도 흔들렸지만 몸이 분명히 흔들렸을 거예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마음이. 예, 산에들인 공회 회원들의 그 위협 때문에 마음이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세상의 위협으로 인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위협 때문에 떨던 그 떨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떨림으로 완전히 치환되는 거예요. 치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죠? 놀랍잖아요. 기도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을. 31절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영이 띠 흘리면서, 흔들리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권능이 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대요. 예. 그러니까 성령은 한번 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더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실 때는 기름 부어 주신다 그랬고,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면서 더 큰 권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난 받았어. 옛날에 내가 은사도 체험했어, 영적인 신비도 체험했어.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두려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돼요. 아침에도 받아야 되고 저녁에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그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틈타요? 악한 영이 틈타는데 비슷합니다. 증세가 현상도 비슷해요. 같은 바람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을 쓸 때도 푸니마라는 단어를 쓰고, 성령을 쓸 때도 푸니마라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누가 다스리느냐?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와서 다스려도 몰라요. 자리게 바람처럼 비슷하니까. 날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재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령의 재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뭘 하는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자칫 어떤 경험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신비를 체험한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세 중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길 향해 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이 임재하는 집회를 우리가 다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는 방향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뭐 하게 돼 있다?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일 겪을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당할 때마다, 환난 당할 때마다,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주님, 이 문제보다 크신 대주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